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부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문화가, 이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 버려서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르길 바빴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던 이름 없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가 쓴 소설이 바로 구두쇠의 영감, 스크루지 영감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캐럴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 소설에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을 쓰면서 가난한 고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이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무명의 한 작가에 의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생겨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고아원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문화도 찰스 디킨스의 이 작품 이후 생긴 아름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도 사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해도 성탄절이 되면 기부와 아름다운 따뜻한 나눔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매 예배가 그렇지만 특별히 성탄주일인 오늘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나눠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동안 성준사,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바로 성탄을 준비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성탄절이 아니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했어요. 5절입니다. 함께 우리 5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희 서로 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3절에 나오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것은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소개할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5절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간혹 우리는 내가 더 먼저고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어요. 하지만 열심히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시작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따지면 권사님들인 거예요. 이 두 리더의 서로 다른 생각으로 화합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겸손과 섬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나은 모습으로 여기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닮아가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본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평생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동용이란 똑같은 존재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세요. 본질이 같아요. 같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누리지 않으시고 친히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그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게요.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종의 형상,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원래 아담이 보였어야 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보이실 것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과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종의 뜻과 종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성취된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이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며 기초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본문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지만 그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원래 주인의 짐은 종이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종은 낮은 자리, 가장 나중에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애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과 제자들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풍습은 집에 들어올 때 주인이나 귀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어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마지막 발을 닦이신 제자가 정황상 보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서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나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상 보면 마지막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가장 뒷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는가 싸웠어요. 근데 베드로가 좀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면 높여질 것이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자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갔는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섬김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진실로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무늬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행동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 등 떠밀려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겉모습은 종이고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발을 또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낮아지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또 본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9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높아지심, 승귀라고 말하는 exaltation이라고 말하죠. 이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사건이 옳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된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을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속박하는 그 사탄의 전략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놀라운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누구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높이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오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왕으로 높이십니다. 종으로 순종하자 영광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영광의 자리로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초대교회에서 익숙하게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그리스도 찬송 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통치를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의 숭배 사상이 지배했던 그 로마 문화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를 받도록 이 아름다운 시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왕이 누구인가? 정말로 그들의 누구의 주가 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와 주님을 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3층 세계관에 입각했어요. 하늘, 땅 아래, 이 세계에 익숙하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군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시저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일 뿐, 하늘과 땅과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통틀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세상 권력 앞에서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도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유일한 예법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음으로 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인정하며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툴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죠. 너무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도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도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말 구유지 말 밥통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그것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의 본질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온 땅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탄의 이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온전히 구주로 맞이하여 성탄을 준비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 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